우리가 5월 달부터 매일 성경 큐티집 순서에 따라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쉬운 본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1장부터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의 어떤 행동, 삶에 있어서 비교해 가면서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접근을 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지혜자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지혜자의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음식과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과 3절과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음식의 예를 들어서 지혜자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에서 1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3절 말씀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또한 6절 말씀에는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식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설령 음식이 맛있게 보일지라도, 아니면 차려진 음식이 진수성찬일지라도 그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나 아니면 악한 자의 음식이었다면 그것을 먹고자 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보지만요, 이 잠언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음식을 통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 도구인 이 음식이라는 도구로 통해서 나의 탐욕, 그런 탐욕을 표현하는 것으로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이런 속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음식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죄를 짓고자 하기 위해서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음식들에 대해서 아무리 먹기 좋고 진수성찬일지라도 그 음식을 탐욕을 가지고 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탐욕을 과감하게 멈추고 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식사 자리 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기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어떤 공감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한 끼의 식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기사인데요, 2011년에 실린 기사인데
워렌 머핏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 기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 워렌 머핏이 오마하의 현인, 즉 투자의 귀재라고 불릴 정도로 참 출중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워런 머핏과 한 끼의 점심 식사라는 어떤 타이틀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얼마일까요? 262만 6,411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 돈으로 28억에 이 한 끼의 점심 식사, 워렌 머핏과의 한 끼의 점심 식사로 그렇게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끼 식사 가격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매에 당첨된 이 사람은 이 돈의 액수보다는 누구와 만나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이 한 끼의 식사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했지 않을까라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끼 식사의 가치는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함께한다는 친밀함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누는 일, 식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한 세우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이 탐욕이나 또한 속이는 도구로 이 음식이나 식사의 자리를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음식을 탐한다면, 아니면 탐욕으로 자신의 이익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음식이나 식사 자리를 자신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면, 속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고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관은 즉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자신보다 큰 권세가 있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 혹시라도 동석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맛있는 음식, 즉 잘 차려져 있는 그 진수성찬 앞에서 우리가 관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람이지 음식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원을, 즉 나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 앞에서 탐욕을, 내가 음식의 탐심을 가지고 식탐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하고 음식을 탐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식사 자리가 올무가 되고 자신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동기와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악한 눈 있는 자, 이 NIV 성경에 그 스팅키 맨이라고 했어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원문에서도 그렇고요,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색한 자, 처음부터 어떤 식사 자리나 음식을 나누어 줄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거칠애로 인사하는, 즉 이 음식에 대해서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도구로서 이 음식을 사용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들, 악한 자들, 이들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하는 음식 결코 우리는 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조금 먹은 것은 그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결국에는 권위 있는 자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이 권하는, 인색한 자들이 권하는 이 음식들,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음식들을 우리가 탐하고 그런 어떤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면 결국에는 그 내가 먹은 것까지도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돌쳐져야 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서로 나누었던 아름다운 어떤 얘기까지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런 사람을 서로에게 세워주는 역할들이나 세워가는 일들, 살리는 일에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에, 음식을 나눌 때에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탐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둔다. 정말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에 칼을 두기까지 이 속이는 음식들, 탐욕을 가지고 그 음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절제하라,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식사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목회자들로 신방 후에도 많은 식사 자리가 있고요, 또한 셀 모임 후에도 이런 다가나 식사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도구로 그 자리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런 속이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그런 모든 것에서 이 음식이나 이런 물질에 여러분들 탐욕을 가지고 취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음식이나 식사 자리를 속이는 도구나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음식을 통한 탐욕, 속이는 도구로 음식을 사용하는, 또한 식사 자리를 이용하는 이 모든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런 식사나 음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도구로, 또한 서로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참으로 많이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올바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음식이나 식사를, 여러분들 한 끼의 식사를 활용하시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워린 머핏처럼 정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에서 5절 말씀과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재물, 소유의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재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이런 재물만 나에게 가득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다고,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요, 또한 편리하게 살 수도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재물이, 이 돈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잔한 집사님 댁에 우리 세가족 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미 목회자들은 이미 목요일 저녁에도 또 어제 오전에도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 가지 참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묵상했던 건데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스스로 날개가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너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잔한 집사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그 목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모두도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먼 훗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먼 훗날이 되기를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절대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재물이나 돈이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인 이 재물이나 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많은 모습들을 비춰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가지고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부하게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좀 더 많이, 어떤 자에게는 좀 더 적게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는 이 재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아낌없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재물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의 구절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6장 24절 말씀 이후에요,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목적,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허무한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주시는 그 은혜에 공급하시는 힘에 맞추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